저는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거창했기 때문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날은 나라는 사람이 끝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힘도 끝났고, 제 계획도 끝났고, 무엇이든 제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능력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폭발하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영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죽었습니다. 고집스러웠던 그것, 자기중심적이었던 그것이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제 꿈을 너무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고 너무나 옳아 보였던 꿈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제 꿈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고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놓아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 세웠다고 믿었던 사역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방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고 무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아주 짧은 말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조차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가 붙들고 갈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 애쓰는 것이 너무도 지쳤습니다. 애쓰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무언가를 보여주려 애쓰는 것도 모두 지쳤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가 찾아왔습니다. 천둥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도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놀라운 온유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제가 비켜서기만을, 그래서 당신이 들어오실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저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제가 세워야 한다고 믿었던 사역에도 죽어야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도 죽어야 했고, 통제하려는 마음에도 죽어야 했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조차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 열심조차 결국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이 아니라 제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성령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님에 대해 읽었습니다. 적절한 말로 할 수 있었고 맞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제게는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고 추상적이었고 마치 삼위일체의 배경에 계신 그림자 같은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도
감정도 영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성령님은 한 인격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만큼이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하는 존재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근심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고 사랑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께 직접 말씀드렸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준비된 기도문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아직 성령님을 제가 원하는 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게 실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마치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그제야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성령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제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음성으로도 아니었고 놀라운 현상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감동으로, 그리고 항복 뒤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성령님의 평안이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도 온유하십니다. 결코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기에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갈수록 그토록 오랫동안 제가 얼마나 쉽게 성령님을 지나쳐 왔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을 구했고 인도를 구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제 바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는 성령님께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 달려갈 때면 그분의 조용한 재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나 야망으로 말할 때면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섬세하고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실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임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배웠습니다. 심판의 번개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우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모임 전에, 모든 결정 전에, 한마디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제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도, 기름 부으심도, 영광의 임재도, 더 오래 기도했기 때문도, 더 많이 금식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제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결과도 인정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성령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차라리 모든 집회를 취소하고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척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은 제 사역에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바로 사역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행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보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보았으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찬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순종을 성령님께 모두 드리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성령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한때 저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적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성령님, 제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한때 저는 정말 이렇게 믿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역이 준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헌신에 달려있으며 충성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아주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 능력을 너무도 신뢰한 나머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자리를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놓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순간을 계획하며 설교도 마지막 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하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던 그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는 해야 할 것은 모두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습니다. 예배는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찬양대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설교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프로그램은 다 준비했지만 정작 가장 귀하신 손님은 오시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능력 대신 분주함을 붙잡았고 기름 부으심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노력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복에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애쓰기를 멈추고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의 끝에 이르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필요로 하시며 우리의 카리스마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령님이 없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에 기름 부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능이 많을수록 그 재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위험도 더욱 커집니다. 저는 그것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재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채우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형식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의 흐름에 제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켜섰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를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남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항복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집회들을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울었고 병이 고침을 받았으며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썼어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비켜섰을 뿐입니다. 그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려 애쓸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성령님 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비켜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집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이루어 보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인간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노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노력을 성령님으로 대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엔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전선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씀과 항복의 차이입니다. 애씀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항복은 여러분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저는 내려놓았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참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작은 단어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배웠습니다. 그 작은 순종에는 영혼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순종, 대가를 치르는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단지 규칙을 지키거나 신앙의 목록을 하나씩 채워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거부하려 할 때에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에도, 생각이 끝없이 의문을 품을 때에도, 육신이 안 됩니다라고 외칠 때에도 말입니다. 저 역시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다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주 오래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어떤 결정을 하게 하셨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씨름했습니다. 끊임없이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버틸수록 성령님은 점점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제 불순종이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마침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발을 맞추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임재와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안함을 떠났고 익숙한 것을 떠났으며 안전해 보였던 것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성령님의 가까우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 관계를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들이 악한 것도 아니었고 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제 삶을 위해 계획하신 길과는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맞게 될 가장 아픈 갈림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겠어?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복으로 부르십니다. 홀로 걸어가야 할지라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순종은 때로 여러분의 명예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즉시 순종하게 되며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공을 숫자나 박수갈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집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침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그 공간을 소리로 채우고 싶어 하고 움직임으로 채우고 싶어 하며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여 성령님께 그 자리를 맡겨드리면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말을 전하라고 하셨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성령님과 씨름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언제나 예배가 끝난 뒤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제게 꼭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성령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틀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불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분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더 많이 순종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순종할수록 성령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마침내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에도, 여러분을 산산이 깨뜨릴 때에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순종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는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깊은 개인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해낸 결과도 아니고 공적인 사역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골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고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뒤에도 오직 여러분과 성령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잠시 경험하는 것과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능력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분위기가 짙게 내려앉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보다 더 깊은 것, 집회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단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님 자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은사만이 아니라, 기적만이 아니라 저는 오직 그분을 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기도를 드리지도 않은 채 그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저 따뜻한 온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고요함이 마치 담요처럼 저를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사역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의 기초입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저는 전할 말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제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하는 말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조차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는 원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잘 짜인 개요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 흘러넘침은 성령님 가까이 살아갈 때 친구의 음성처럼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때에만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제게 주어진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늘 같은 말씀을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있어라. 성령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종만이 아니라 그릇만이 아니라 친구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제가 성령님과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들은 거대한 강당이나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집 한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며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속삭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친구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성공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항복하심에 이끌리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에는 이 세상의 어떤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절했던 초청들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았던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저를 성령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령님의 가까우심을 맛보게 되면 그 친밀함을 목숨처럼 지키게 됩니다. 그 친밀함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정이 그렇듯 시간이 흐르며 신뢰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라납니다. 친밀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시간도 편안함도 익숙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발견하게 될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한번 성령님과 함께 걸어보았다면, 그분의 속삭임을 들어보았다면, 고요한 밤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직함도 아니고 박수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은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는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제 자신의 위로나 평안을 위해 붙들고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깨어진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릇들을 통해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늘어나고 쏟아지고 비워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복이란 개인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동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이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점점 성령님의 부담을 품고 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상한 자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긍휼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긍휼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한 사람을 향해 제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이 아니라 다가가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었고 위로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이었으며 치유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한마디를 전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함께 있어주기만 하든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됩니다. 그분의 그릇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편한 일은 아닙니다. 쉬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물러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으며 조용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제게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한 영혼만 더, 한 마음만 더 만져주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제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항복한 삶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크고 극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작은 친절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이상 믿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고통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치유를 갈망하고 희망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는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히 항복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삶은 그릇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전달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제 영혼 깊은 곳의 간절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숨겨둠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드리지만 저것은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것만큼은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등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보다 앞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채우실 만큼 여러분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실 때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가가, 모든 희생이,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성하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가장 깨어진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가장 두려움 많은 사람을 거룩한 담대함으로 채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어떤 힘이나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씀은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대체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이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할 뿐이 아니라 그저 연구해야 할 교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분에 대해 읽고 그분을 노래하며 심지어 그분께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놓치고 맙니다. 방언만이 아닙니다. 예언만이 아닙니다. 기적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랑,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단 하나만 붙잡는다면 이것만은 꼭 붙잡고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마음이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은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병고침, 예언, 지혜, 믿음,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참됨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채우실까요? 모든 것은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은 결코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님을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모셔드렸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무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순결한 사랑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잠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앞에 서서 불같이 설교하며 온 회중이 흔들릴 만큼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천사들마저 귀를 기울일 만큼 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깊이 흔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라면 우리는 왜 그토록 다른 것들만 쫓고 있습니까?
왜 놀라운 것만 추구하면서 희생하는 사랑은 놓쳐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박수를 더 갈망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단다. 내 능력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이제 이 사랑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연약하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친절이나 예의 바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황자를 바라보며, 죄인을 바라보며, 상한 영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힘겹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들으셨습니까?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조금씩 떨어뜨리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주셨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홍수처럼 부어주셨고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해도, 아무리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다 해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의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제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베풀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순결하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대성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높이 솟은 첨탑,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땅 깊숙이 놓인 견고한 기초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거대한 성당을 모래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기초 없이 성령의 은사만 사용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온 회중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우리 발 아래 놓인 반석이 아니라면, 첫 시험이 올 때, 첫 상처를 받을 때, 첫 실망을 경험할 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첫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모든 은사가 숨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맨다, 묶는다 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몸의 뼈를 서로 연결하는 인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잃고 탈구되고 맙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서로 어긋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됩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위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초가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지식의 말씀이 사람을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치유의 은사도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품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언의 말씀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가장 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결코 내가 어떻게 돋보일 수 있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놀라운 은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셨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완벽한 교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는 중요합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랑, 버림받은 사랑을 품는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규칙을 다 지킬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판단으로 가득하고 쓴 마음으로 가득하며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억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사랑이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섬김 자체를 여러분의 기쁨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의 능력을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지혜의 말씀도 사랑으로 전해질 때 더욱 깊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도 사랑 위에 세워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적도 많은 경우 우리가 억지로 요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랑했을 때, 하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했을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작은 것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것만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초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단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제 영혼을 깊이 누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이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곳에서만 흘러나옵니다. 바로 성령님 자신이 그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희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닫아버리는 편이 더 쉬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성령님, 주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조금만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여러분은 단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삶입니다. 숨쉬는 사랑, 걸어다니는 사랑, 매일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사랑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마트에서 흘려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 조용한 순간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교회 뒤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상처 입은 세상의 거리로 나아가 기꺼이 손을 더럽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며 우리 안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사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치러야 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사랑은 섬깁니다. 편할 때만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때만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이 더러워지는 순간에도 사랑은 섬깁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까지 대신 지불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친 한 부모 어머니를 보고 기꺼이 짐을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마당을 정리하느라 힘겨워하는 연로한 이웃을 보고 갈퀴를 들고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의 짐을 이제는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정말로 듣습니다. 내 차례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지만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는 직장 동료,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사실만 알고 싶은 낯선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청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문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셋째, 사랑은 용서합니다. 상처가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 되며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일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복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넷째,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로 감싸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므로 필요할 때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망치처럼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그녀의 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그녀는 정죄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해하고 알아봐 주심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차이입니다. 다섯째, 사랑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길이 험해졌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찾아왔다고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사랑은 길을 잃은 그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돌봅니다. 계속 소망합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떠나 방황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해 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천사들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서명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감동만 받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아주실 사랑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아이를 향한 오래 참음 하나,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행한 일 가운데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서 뛰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 연약하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강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설교 노트 속에 적어두고 끝낼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담아둘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아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붙잡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깊은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원하십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허물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예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가 있던 자리에 긍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쓴뿌림만 가득하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오아시스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의 강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돌뿐이고 먼지뿐이고 메마른 땅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면 그 메마른 강바닥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평범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강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지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랑,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사랑,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더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논쟁도 아닙니다. 더 많은 정죄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못이 손과 발을 꿰뚫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방법도 5가지 원칙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손을 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영원한 기도를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부르짖음이 되는 날,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